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또 하나님께 우리 나누기 전에 여러분, 저희가 우리 주양한 찬양대가 또 오늘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저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 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찬송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양한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코남대호 찬양팀이 주님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같이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을 같이 했잖아요. 예배 시간 때 하는 찬양이나, 그리고 뭔가 우리가 기쁘고 기분이 좋으면은 저희도 모르게 막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가 그럴 때입니까?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 예. 주님이 안 보일 때. 그리고 뭔가 이 불평과 불만이나 아니면 내 뜻대로 뭔가 하루가 되지 않을 때. 목사님은요, 뭔가 아침부터 일이 안 풀리면 그 하루가 다 일이 안 풀려요. 뭔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일이 안 풀리면은 하루가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나 걱정할 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더 근심이나 걱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심과 걱정할 때 그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찬송하게 하시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받기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칸타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이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갑자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죠. 근데요, 마리아는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응답을 했죠?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1장 38절 말씀처럼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아멘, 주님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리아가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이 아멘으로 대답해 나가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리아의 이런 아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춘 그런 상황에만 오지가 않으세요. 우리가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뭔가 불평과 불만하고 주님을 심지어 저주하고 주님을 뭔가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100세에 됐는데 100세 때 낳았던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3년 동안 옷을 벌거 벗으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똑같이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 또한 뭔가 힘들고 괴로운 명령이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약혼한 이 마리아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것이라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결론은 바로 아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1장 38절 말씀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처럼 이해할 수 없고 부담스럽기만 한 말씀이 어떻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마리아에게 주권적으로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드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데요, 그래서 때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면 뭔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특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게 즐겁고 뭔가 너무나도 벅차고 기쁜가요? 뭔가 내가 구원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알고 지으는 일들도 있지만 모르고 지으는 일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죄들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전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셨냐?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막 시기 질투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불합격이야. 나는 주님의 청년으로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런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은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결혼 지참금을 보내고 신부와 12세에서 14세쯤에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 후에 1년쯤 지나서 결혼을 해요. 따라서 이 마리아는요, 결혼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여자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고 그것이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요사비의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해서 아는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요,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속에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즉 인간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는요,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뭔가 다가오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내가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주신 그 믿음을 주시고,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저희 생각과 저희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본인의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마리아 또한 그 옆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마리아를 선택해 주신, 주권적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그 마리아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본인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 또한 이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든지 간에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리아와 같이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클레마 공동체를 통해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2025년도 다가오는 그 한 해에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머리로 이해되어서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아멘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더 깊은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클레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기도드리는 올 한 해 주님께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질병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그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통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